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는 이런 슬픈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가 영접이라는 거죠.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성경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세 가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작권을 피해서 믿음의 5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거저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받는 자에게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상호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받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대낮에도요 깜깜한 흑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아세요? 눈 꼭 감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낮도 깜깜해지는 것은 눈 감으면 되고요. 태평양의 멸치도 입 꼭 닫으면 목말라 죽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준 것이 아닌 것, 이게 상호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바울의 표현처럼 은혜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말을 이제 독일어로는 가베라고 하는데 기브란 말이죠. 영어로는 기브, 가베 혹은 또 아우프가베라는 말에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은혜, 선물,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숙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죠.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하는 것,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것도 믿음의 또 특징이죠. 믿음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반응이 있다라는 거. 네 번째로 믿음의 특징은요, 충성입니다.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는 말과 충성이란 말의 피스토스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말은 뭔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위대하게 한다라는 말 같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한다라는 말은 한결같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변함없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의 이 종말의 상황에서 충성되라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버텨라, 견뎌라, 어떤 상황이든 꿋꿋하게 가라. 주식 가졌으면 팔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뭐 그런 것처럼 버티는 게 믿음의 특징이어서 믿음은 그것 자체로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 쓰면 능력이 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한 분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맥스 루케이도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 제목을, 원래는 그 원제목이 Facing the Giant라고 해서 이제 거인과 마주하다라는 말인데, 믿음은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쓰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거든요.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자의 탕문편에 우공이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공이라고 하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마을로 가려면 산 2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 산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산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삽을 들고 산을 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여보게 뭐 하나? 나 이 산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무 우습잖아요. 90세 할아버지가 이 산을 리어카에 담아다가 발해에다가 바다에 버리고 또 삽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할아버지 우공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내게는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은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 산은 아들이 없지 않는가. 출산하지 않지 않는가. 이 산을 지키던 산지기가 산신령이 깜짝 놀랐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죠. 자기는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부탁했대요. 이러다가 산 없어지겠다. 옮겨달라고 해서 자리를 옮긴 게 우공이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져질 것이요. 믿음이 가진 특징은요. 그게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우리가 잘 쓰면 되겠다. 충성스러운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만 주는 것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믿음 얘기가 가득하잖아요. 말씀을 가장 또 많이 외우고 계신 한창성 목사님께 저는 잘 못 외워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의 큰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바울도 믿음으로 악을 이긴다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신구약 성도의 모든 덕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지, 믿음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호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명예의 전당은 아닌 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아벨 또 그 노아 아브라함 이런 야곱 이삭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까지만 딱 나오고 출애굽기 모세 나오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없어요. 또 다윗이 없더라고요. 또 예레미야도 없고 호세아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다르게 보면요. 믿음은 이런 평범한 사람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위대하게 쓸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